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연결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좀 의아하게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의 시작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로 시작을 하다 보니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진짜 사울이 잘못을 한 걸까?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 만에 왔으면 됐던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늦은 것은 사무엘인데 왜 사울이 말 그대로 온갖 많은 그런 책임을 져야지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신학자 싱클레어 파거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르거나 너무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전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이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에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그 때에 그 뜻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우리는 항상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때에 이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의 이 문제를 한번 보세요. 사울의 문제가 단순히 사울이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안 왔네? 이래가지고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번제를 대신 사무엘 대신에 사울이 이제 했던 게 아니잖아요. 사울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가 막 벌어지기 시작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블레셋의 너무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을 치게 되는, 병영을 이탈하게 되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전쟁을 벌이기 전에 최악 중에서도 최악의 상황이에요. 아무리 사기가 떨어져도 군대는 싸워야지 된다 그러면은 싸웁니다. 어떻게든 싸우려고 해요. 물론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맞붙으면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겠죠. 그런데 이 사기가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싸우기도 전에 살아야지 되겠다라고 도망을 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군대의 사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거든요. 이런 문제가 이제 벌어지게 되니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기다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사울이 기다렸습니까? 못 기다렸습니까? 기다렸어요. 사울은 기다린 거예요. 사무엘이 7일 후에 길갈로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이제 드릴 테니까 가서 기다려라 라고 했을 때에 오늘 8절 말씀에서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사울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같이 기다리는 모습이 분명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렸습니다. 분명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참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딱 약속한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약속한 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눈앞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져 있으니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유를 달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속에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 사무엘이 늦었다. 사무엘이 약속 시간에 오지 않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그 약속을 어기고 자기가 번제를 드리게 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 같은 행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울이 기다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뭐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였냐?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기다리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사무엘이 이래 동안 기다리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7일째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안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무엘이 늦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요,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7일이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입장에서 여기서 이제 상대적인 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7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7일이 돼서 아침에 해가 떴을 때인지 점심때인지 저녁때인지 그것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 그 날이 됐는데, 24시간 중에 어느 날이 됐는데 지금 자기 눈앞에는 급박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될 것 같고 우리 군대는 도망을 치고 있고 맞붙으면 질 것 같은데 이런 급박한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무슨 드라마의 한 장면인지 아니면 사무엘이 숨어있다가 나타난 건지 번제를 드리고 나서 딱 끝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딱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번제를 드리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됐었을까요? 길지 않았을 거예요. 번제를 준비하고 하는 데 있어서 길어야 2시간, 3시간 걸렸을까요? 얼마 차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전쟁이다 보니 사울이 아마 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고 간소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번제가 끝나자마자 그 앞으로 조금만 더 몇 시간이라도 아니 몇 분이라도 더 기다리기라도 그러면은 사무엘이 오게 되고 그 자기의 그 기다림에 올바른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을 텐데 사울은 그 기다림, 그 순종,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하는 그 순종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울에게는 분명 이유가 있었습니다. 핑계거리가 있었어요. 그의 핑계는 지금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급해 죽겠어요. 나는 지금 급해 죽겠고 내가 기도하는 게 빨리 응답받았으면 좋겠고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건강의 문제나 사람의 문제나 아니면 그 물질의 문제 같은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문제들이 지금 상황이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칠 것이고 나를 더 연약하게 만들고 나를 더 괴롭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한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나요? 조금만 더 있으면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으면 될까요? 라고 하면서 마치 사울이 그 7일 동안 기다리듯이 어떻게든 기다려봅니다. 사울에게는 그 7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7일이 최대 이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날이었겠죠. 그러면 그 7일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어야죠.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있어요. 기다리지도 못하고 어떻게든 그 시간이 조금이라도 빨리 나에게 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돼요? 내 눈앞에 있는 상황들,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있는 일들을 바라보며 지레 겁을 먹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 가운데 빠지고 넘어지게 돼요. 저도 이런 일들도 참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환경, 이러한 문제가 왜 변명이 될 수밖에 없는지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사울이 이야기한 게 어찌 보면 타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그럼 조금만 더 빨리 올 걸, 아니면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고 너무나도 힘들구나, 내가 이해를 할게, 내가 이 정도는 내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게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으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울은 이래서 지금 너무나도 급박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두려워서 그래서 번제를 대신 내가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은 참 대단해 보인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린다니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었죠. 앞에 상황을 바라봤던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사울이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왜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 명분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핵심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자, 블레셋 군대는 지금 mikmas에 모였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기 일보 직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떠나고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자, 급박한 상황이죠.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나요? 그래서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내가 죽게 생겼나요? 도망친 이스라엘의 군대처럼 그 사람들처럼 사울도 똑같이 아직 벌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앞으로 벌어지게 될 그 일들을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작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하는 그 모든 시간까지 다 통틀어도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 전에 먼저 겁을 먹고 먼저 잘못된 행동으로 순종하지 못한 행동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게 되는 넘어짐이 바로 여기에요. 내가 급하고 내가 기준으로 되니 그래서 그 기다리라고 하는 그 기간도 다 그 하루를 다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아침에 눈을 딱 떴으니까 7일이 됐으니까 이때 와야지, 이때 돼야지 왜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 그 일들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미리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좀 치워주시고 해결이 돼서 내가 미래에 있을 그 걱정하는 염려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결국에는 이것 또한 내 욕심이고 내 생각이고 내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직 벌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벌어지게 될 것을 예측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의 그 어려움이 여전히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나의 생명을 끊을 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려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될 것,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다 보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내 급급한 마음에 내가 먼저 말해버리고 내가 먼저 행해버리고 내가 그렇게 잘못된 행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을 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든든히 기다릴 수 있어야지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시고 더 능력 있으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있는 그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과 6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야. 이 결과가 나타나면은 나는 이렇게 힘들어지게 될 거야. 이렇게 괴로울 거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나아가는 것이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부족한데도 채워주시는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 앞바다로 가게 될 때에 그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미리 갈라지고 그랬으면은 형통하게 그냥 그 일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멈추고 그 뒤에
이집트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을 때, 자기들을 잡으러 오고 있을 때, 죽이러 오고 있을 때에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결국 행하시는 그 일들,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고 처해서 그 가운데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그러한 상황을 만드시는 이유는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은 내 모든 때를 내려놓게 되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계산과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 손에 무엇을 많이 갖고 있어야지 되고, 모든 것을 대비하고 있어야지 되고, 앞으로 오게 될 일, 그 걱정과 염려를 미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염려하는, 그러한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일이 두렵고 힘드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결과를 내 생각대로 결과를 만들고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이기보다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곳에서 숨이 멎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의 그 두려움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인간적인 마음에 의해서 죄를 지시게 될까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될까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고, 복종했다라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비교적으로 했을 때에 요즘 사람들이 이런 거 듣기도 싫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순교한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리지 아니하고 망령되이 행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그것이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나를 죽음 가운데 몰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된다 하더라도 그 죽음의 순간, 그 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완전한 그 순간이기에 하나님은 그때에 나의 생명을 내려놓기까지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사울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의 왕위가 끊어지게 된 이러한 질책을 받게 되는 이유,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그 이유는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이 오는 그 순간까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때에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는 그 날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그러한 행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죄악이고, 이 죄악의 그 이유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또 얼마나 결단력이 있고 행동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참 많은 것을 이유로 근거로 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소리치고
자기들끼리 무엇인가를 외쳐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앞당겨지든지 하나님께서 그 외침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과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 모여서 그곳에서 자기들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며 소리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외침대로 행하실 것이지만 그 때가 이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나아가서 외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마치 사울이 당연히 번제를 드려야지 될 거 지금 미리 드리면 어떤가?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이때에 번제를 드리면 어떤가처럼 그렇게 앞서서 나아가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그 날까지 어떻게 기다려야지 될까요?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사울은 우리보다 상황이 좀 더 나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7일을 기다리면 됐었습니다. 7일만 기다렸으면은 그의 순종은 8일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7일이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기다림은 더 고되고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때가 언제 임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다른 것을 막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을 나타내고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소리를 높이자라고 모여서 그렇게 사람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였고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사울이 만약에 그 순간에 눈을 감고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그의 눈앞에 있는 자기를 두렵게 만들고 떨리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눈을 감았으니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놀랍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참 안정적인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내가 평안할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눈을 감았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때가 과연 언제 나에게 임할지 걱정과 염려가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요단강이 홍해처럼 미리 갈라졌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들어가고 있을 때에 그 중간까지 들어갈 때까지 물이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리고성이 돌고 하루 이틀 돌았을 때에 여전히 무너지지 않았었던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기 전까지 6번째까지 그의 나병은 여전히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때가 이룰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때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완벽한 타이밍에 정말 드라마에서 역전시키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레 먼저 계산하고 내가 지레 먼저 생각하면서 그 일을 염려하며 하나님의 때를 이때다라고 생각하고 내 때가 마치 하나님의 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급한 마음 내려놓고 믿음을 선택하고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기다림의 날이지만 그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에는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까지 나아가게 돼서 그가 왕위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때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날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참지도 못하고 내 눈앞의 일들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감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부르고 부름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참아왔는데 이 순간에서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은 그 7일 동안 하나님 그 7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함으로써 그가 그의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순종하지도 못하였고 기다릴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똑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블레셋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물질과 상황과 사람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지금 나를 공격해오고 나를 넘어뜨리게 되는 것과 같이 나의 주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급박한 상황 때문에 지레 겁을 먹어서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옳게 여기는 것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믿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때가 이루어 나아갈 때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때가 이룰 때까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두렵고 연약한 마음을 담대히 가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그 생각으로는 감히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는 가능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때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과 똑같은 그러한 반복된 실수를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마치 제자들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날까지 모여서 기도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를 외쳐 나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는 지금 가장 연약해지고 앞으로 더 연약해질 것 같을지라도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진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여호와만을 기대하고 여호와만을 바라는 그러한 자들은 새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 진리를 믿고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그때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그때에 끝까지 기다렸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그 눈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시는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행하셨을 것인데 이것을 기다리지 못한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자가 되주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위를 행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주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거짓 외치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뜻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나의 모든 삶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때까지 기도하고 인내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담대히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